네, 오늘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을 멸망시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37절에 보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네, 이렇게 뭐 아람, 아라비아, 엘람 뭐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자랑에 맞지 않던 지리적인 이점, 또 강한 경제력, 군사력, 예, 또 국가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지혜와 뭐 안정된 유목민의 삶 등, 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막아내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것들은 모래성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쌓아놓는 것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안전장치들 때문입니다. 23, 24절인데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네, 이 말씀은 다메섹에 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은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아람이라는 나라로 그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예, 아람 또는 시리아 왕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낙담한다고 23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낙담하다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느끼는 무력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다메섹 사람들이 이 대적의 침략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임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요.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다라는 것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하맛이라는 곳이요.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서 소아시아와 연결되는 중요한 무역 노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수치를 당하니 평안할 수 없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뭐 이들의 우리로 말하자면 인생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지니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24절에 그들의 이런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 불가능한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심판의 사건이 있을 때 낙심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평안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회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 찬송의 성읍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마치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찬송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것이 칭송받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칭송받던 성읍. 누구에게 칭송받았던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즉 이들이 추구하던 것은요, 세상의 그 사람들의 인정, 또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쌓아 놓았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안전장치들은 이처럼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찬송의 성읍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참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좀 볼 때 저는 한편으로는요 좀 이렇게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여기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인정 중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참 설교 후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제가 느끼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스스로 참 자책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더 크게 여기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송의 성읍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이런 기준으로 삼는 위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를 보자는 것이죠. 또 여기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것도 예,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참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회개하기보다 회피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서 이 평안함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왜 평안함이 없겠습니까? 예, 회피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회개하기 싫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의 칭송과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25절에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에 대한 설명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참 인정이고 하나님이 예,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거룩이 아닌 행복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28, 29절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이 지금 게달과 하솔 같은 경우는요.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사막지대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먼저 이제 게달이 나오죠. 28절에 게달로 올라가서라고 나오기 때문에 게달 같은 경우는요. 이제 29절에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요. 유목과 무역으로 번영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들은 뭐 특별히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욕심을 가지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즉 안일함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안일함은 영적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이 게달과 하솔이 추구했던 것은 행복이었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조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관계, 경제, 성공 등의 좌우가 되는데 환경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장막과 양떼를 빼앗았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장막과 양떼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달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막과 낙타가 언급이 되었는데
이 장막은 유목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막이 빼앗겼다라는 것은 전 존재 기반의 붕괴를 뜻합니다. 또 낙타는 이 아랍 지역 사람들이 짐을 운반하거나 전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빼앗겼을 때 그들이 추구하던 행복이 빼앗길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하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예, 이 하솔 같은 경우는요, 그 농경 정착민이었습니다. 이들이요, 어, 여기 31절에 보면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어도, 예, 이렇게 없이 산다고 할 정도로 평화롭게 지내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이런 삶에 보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좀 이들 하솔 주민과 같은 삶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다 모두가 바라는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시체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요, 지금 영적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아무 일이 없죠. 고요하고 평안하죠. 성문도 필요 없고 문빗장도 필요 없이 그저 평안해 보이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고난의 때보다 평안의 때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요, 평안함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삶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은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솔 주민처럼 말씀 없이 살아도 즉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쳐도 상관없다라는 그 식의 태도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하솔이 어떻게 됩니까? 33절에요.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근데 여기 큰 뱀의 거처라고 했는데 사실 큰 뱀의 거처보다는 좀 원어로 보면 그 이리떼죠. 이리떼의 소굴로 변한다라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곳곳에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승냥이로 번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레미야 9장 11절, 10장 22절, 51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같은 번역으로 보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하여서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평안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황폐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 인간이 만들어낸 유토피아는 결국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을 보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엘람이라는 곳은요,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 중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동쪽의 산악지대 위치에 있었었고요. 예,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엘람 같은 경우는 땅끝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 땅끝에 위치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거, 그 심판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5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엘람은요, 활을 잘 다루는 민족으로서 자신의 군사력, 무력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의지하던 활을 꺾고 바람을 일으켜 사방으로 흩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능력과 세상에서의 그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심판을 면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이 교회 근처에 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서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잘 나가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 이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연이 끊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요, 유일한 약점이 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저보고만 만나달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자녀를 문제아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참 해결될 것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문제아로 여길 게 아니라 내가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이 35절에 나와 있는 엘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힘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회개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현재 내 삶은 평안합니까? 매 순간 치열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치는 날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 31절에 보면 하솔 같은 경우 그냥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를 예, 묻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의지하는 나의 강한 활은 무엇입니까? 그 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려 놓겠습니까? 마치 엘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 강한 활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그 활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이렇게 다메섹이 나오는데, 다메섹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의 성읍.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더 크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이곳은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게달과 하솔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므로써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엘람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강한 활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안정과 성공을 내려놓게 하소서. 안일한 신앙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 목적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거짓 안정과 성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기 때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는 이 거짓 안정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보면 또 이 안일한 신앙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안일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을 저는 기뻐하는데, 그러나 저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옴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추악함들, 나의 이런 정말 더러운 것들, 또한 저에게도 보면 혈기와 여러 가지 열등감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거짓 안일함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깨어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가만히 있으면 무감각해집니다. 특히 지체들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채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음을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것을 해주고 저것을 해주었다고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가정이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강한 힘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함으로써 정말 가정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라도 치러내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짓 안전장치들을 버리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나의 안전장치로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일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구역에 속하여 가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구체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구원을 위하여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러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합니다. 인본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소서.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습니까? 이 황폐해져 가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 가운데 생명력이, 아버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본질을 붙잡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은 400세겔이라는 그 대가를 치러 나가면서 정말 그 약속의 땅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정말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현실만 보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낙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들이 회개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거짓 장치들이 있는데 그 거짓 장치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